오늘 이제 5장 1절부터 읽었는데, 이제 그 4장에서 이미 이제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총론적인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4장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후에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절에, 그래서 4장에서 보여주신 것이 24장로와 네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5장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인이 7인으로 인봉된 책인데, 인이 떼어지고 나면은 이제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가장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금면류관 쓴 24장로들을 세우시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일을 내 생물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5장 이후에 환란이 시작되어지고 19장에 주님이 재림을 하심으로써 이제 환란이 종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질 자들이 누구인가를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말씀을 하셔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그와 같은 흰 옷을 입은 자들이요, 그들 가운데 이제 24장로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 즉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의 영광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22장에 가서 이제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뭐냐? 종국적으로는 24장로들을 세우시는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앞서 이제 2장, 3장에서 7 금초대 교회를 세우시고, 7 금초대 교회에 끊임없이 책망 또는 채찍 또는 칭찬 또는 권면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셔요. 매 7 금초대 교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뭐냐? 이제 오늘 말씀처럼 24장로,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이나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우선 듣기에는 참 대단한 영광이죠. 성도로서는 최고의 영광이고, 더 이상의 큰 영광은 하늘나라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 그 영광은 세세토록 누리는 영광이니 뭐 이보다 더한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육신의 행복, 육신의 평안, 또는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안락함, 뭐 이거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야 뭐 60, 70년 지나면은 끝이고, 뭐 나이 먹어서 늙어지면은 맛도 분별하지 못하니 뭐 그때 가서 뭐 그런 영광을 누려봐야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 영광이 아주 세세토록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니 그것이 참된 영광이고, 그것이 진리죠.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인데,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표놓인 작은 책을 천사의 손에서 갖다 먹으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먹으니까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내 그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와 같은 영광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참 달콤한 것과 같은 것이지만은, 그러한 영광이 이루어지기까지 7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책망하고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또 권면하시고, 또 때로는 칭찬도 하시지만, 그와 같은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쓰디쓴 과정이다. 광야의 길과 같다.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그것을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것이 끝까지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중간에 실족하고 또 시험에 들어서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그건 뭐 그냥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것을 이제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잘 견뎌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서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 무엇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어느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입니까? 뭐 천체만원경으로 보면 그게 보이나요? 안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봤다 이게 뭘로 봐요? 이게 성령으로 본 것이죠. 성령 안에서 본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이성, 지식 이런 것으로 들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들어야 우리가 듣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그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이제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쁘신 뜻이 이제 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특히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7인으로 인봉된 책인데 그 책이 오른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른손. 하나님은 손이 있으시요 없으시요? 손이 없으시죠. 그런데 오른손에 그 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왕들이 이제 왕이 심판을 하는데 오른편에는 양들 의인의 자리가 있고 그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 앉는 곳이 오른편이고 왼편은 염소들을 두는 곳이요 영벌에 처해질 자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 오른손에 있는 책이라 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온전한 의인들을 이제 이루게 하시는 온전한 의인들을 세우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른손에 있는 책이라는 얘기고 그것을 굳이 오른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왼편도 있다라는 의미요. 그 왼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이 환난을 통해서 영벌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질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러한 자리에 들어서서는 결코 되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제 굳이 오른손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교회가 일반적인 교회들이 알고 있는 이 환난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세상은 이 환난 가운데 멸망당하고 교회는 다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양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았느냐 살지 못하였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환난을 두신 것이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편 왼편에 두는 것이 세상은 왼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른편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른편 왼편으로 구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인과 그리고 영벌에 처해질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가운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구별하시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간음하는 자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한 자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는 얘기지 세상은 심판하여 멸망당하고 교회는 예수를 믿으니까 다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육에 속한 자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영에 속한 자들, 거듭난 자들이 바라보는 시각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과 땅에 속한 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다 휴거가 돼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은 주님의 재림으로 천년왕국은 없고 그냥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고 이 땅은 다 불구덩이 속에 심판받고,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때를 대비치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때를 대비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오늘날 데살로니가 전서를 교회 오후 시간에 이제 주일날 오후 시간에 상고를 하는데, 빛의 자녀와 어둠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와 밤에 속한 자가 구별되잖아요. 그러면 빛과 어둠, 즉 낮과 밤을 나누시는데 그 낮과 밤이 세상과 교회를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빛과 어둠, 낮과 밤에 속한 자를 나누시는 것이지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것이 아닌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는 환난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환난을 대비하지도 아니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당하고 교회는 구원받는 것이 환난이냐?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 옥석, 그 믿음을, 신실한 믿음과 그렇지 아니한 자들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다. 안과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가득하게 기록되어져 있다. 그럼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의 내면, 심령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심령이 하늘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이제 환난을 가운데 어떠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자를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청량하라는 것을 어디를 청량하라고? 성전 안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성전 마당은 그냥 두라고, 그건 청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2장에 주님께서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도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상한 갈대가 꺼져가는 심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상한 갈대가 되어져서, 아예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라는 것은 청량할 기준,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는데 도저히 상한 갈대가 되어져서 써먹지 못할 것인데, 그들과 하나님께서 논쟁을 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러지 아니한다. 이건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이미 상한 갈대가 되어지고 꺼져가는 심지, 이게 아주 맵잖아요. 눈에 매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신다 이거예요. 이미 화인 맞은 자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버림을 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을 갖다가 돌이키시고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그 중심이 바르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치신 것이고, 그러니 누가 그와 같은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들인가, 그 영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자들인가, 이것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하늘 소망 가운데 일곱 금초대교를 통해서 이미 다 우리가 상고했던 바인 것이고, 밖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결말이 이 성경에 딱 등장이 되어,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딱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비록 주셨지만 그것은 제한적인 권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것은 환난을 통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 순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게 밖에 쓰여진 글이고, 안에 쓰여진 글은 우리의 영이 어떠한 심령의 상태가 되어져 있는 자여야 되는가를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시고, 그에 합당한 자들을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은 자리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즉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과,
그리고 그들의 권세가 7년이라는 아주 제한적인 시간 안에 딱 끝나버리고 결국은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당하되 아주 진멸을 당하잖아요. 하나도 남김이 없이 사글이 다 진멸당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으니 그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요 그들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주신 것은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니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안팎에 쓰여졌다 이겁니다.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수라고 이제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제 이와 같은 그 숫자적인 의미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7인으로 봉하였다.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알아볼 수가 없다 이 뜻인 겁니다. 누구만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글이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이 글을 봉함하라. 하나님께서 봉하셨으니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추어 놓으셨고 숨겨 놓으신 것이 이제는 드러날 때가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6절, 누가복음 12장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다, 봉함되었다, 인을 쳐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열어주실 때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가 심히 가깝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서 3장 7절에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면 알려주시면은 열려진 책이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요한계시록을 펴놓인 작은 책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제 열려진 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심히 가깝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가 무슨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창세리 없던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4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악한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즉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는 자들은 악한 종에게 해당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립이요. 이것이 세계사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표적이라는 것은 온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여름이 뭐냐? 또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 이 세대라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이제 그것은 당연히 이제 성경 안에서 이 세대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는 성경 안에 답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바라봐야 할 뿐 아니라 이제는 2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의 때 신랑을 맞이할 처녀들,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로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니 그러면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받아서 전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고 그와 같은 말씀으로 대비케 하여야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디오리라 하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동무종들을 친다는 거죠. 때린다는 것이죠. 그럼 때리는 종들은 어떤 맞는 종들은 어떤 종들이에요? 이제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주의 재림이 심히 가까우니 우리가 그때를 대비하자 하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때려요?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죠. 이제 뭐 이단시하고 거기에다 더해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과 같이 그냥 있다.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항상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아주 성실하게 선하게 살라는 것이지 다시 오신다는 것이 아니야 이 바보들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한 반 이상이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추상적인 교훈 정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러니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밖에 나가서 선을 해가고 착하게 살고 그냥 일생 동안 죄 짓지 않고 그렇게 좀 성실하게 착한 사람이 돼서 훌륭한 인품을 남들에게 보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이러한 교훈적인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림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잘 믿질 않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의 피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좀 식상하다 이겁니다.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식상해요? 저는 그냥 찬송을 부를 때마다 반드시 보혈의 찬송을 한두 곡씩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근거가 좀 없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그 뭐 좀 징그럽게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냥 좀 거룩한, 좀 고상한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제 그런 얘기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다 그냥 넘겨놓고 그리고 좀 고상하고 좀 뭔가 듣기 좋고 아주 좀 유식하고 아주 그냥 이 언어의 유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단어들을 선택해가지고 좋은 얘기들을 골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교회가 맨날 피 얘기만 하고 그런다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교훈적인 말씀으로 치부해버리는 역사가 오늘날 엄청나게 많습니다. TV에서는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 선하게 살라 이런 교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런 사람들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재림을 준비하겠어요? 아주 콧방귀를 끼죠. 재림에 대해서는. 주의 재림을 아예 믿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말씀을 듣고 사는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여지없이 그냥 짐승표를 받고 실족하고 넘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주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경각심을 갖고 시대의 표적을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2절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힘 있다. 뭐 이제 여러 차례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를 통해서도 사사기의 6장을 보시면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그러잖아요. 큰 용사. 왜 큰 용사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미디안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고난을 당하게 하고 아주 핍절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곡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밀을 포도즙 틀에서 타자 그래요. 포도즙은 진 이기는 것이죠. 포도를 진 이겨서 포도즙을 내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포도를 진 이기듯이 미디안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대로 두면 그냥 쭉정이가 돼가지고 다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을 통해서 아주 알곡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게 큰 용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주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아주 힘 있는 천사다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힘 있는 큰 음성,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힘이 있고 천사가 큰 음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힘이 있는 것이고 큰 음성이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고 이제 더 나아가서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큰 용사, 힘이 있는 자가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환난 날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은 그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러니까 성도로서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 말씀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세우시는 권능이 그 말씀 안에 있으니 그 말씀을 가진 자가 아주 힘 있는 자요 큰 용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이제 이것은 이미 이제 뒤에 6절에 보면 어린 양이라는 것이 이제 답이 딱 나와 있죠. 이제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합당한 존재가 없어요.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여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요. 어린 양만이 여기에 합당한 자다. 이미 이제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왜 합당하신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도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어떠한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인지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것이 증명된 것이죠. 그래서 참된 증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환난을 다 거쳐 영광을 받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육체를 입으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아시고 다 겪으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을 떼서 환난 날에 어떻게 되는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것과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을 앞서 가시고 그리고 뒤따라오는 가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순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강물 위에 흰 세마포를 입고 계신 분이 강 저편에 있는 자를 강 이편으로 옮겨 오신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난 수요일 날도 이미 상고해 본 바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진 자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하늘 위에는 천사가 있지만 천사는 육체를 입고 있지 아니하였으니 죽지도 아니하였고 부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와 같은 과정을 이끌어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천사도 떼지를 못하는 거고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순교한 성도들은 있지만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분이 아니니 그들도 그와 같은 자리로 이끌어갈 수도 없고 땅 아래도 역시 없다 이겁니다. 주님은 이미 고난을 받으셨고 부활하셨고 영광 중에 계시니 그 인을 떼셔서 오늘날 우리들을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시고 영광 중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왜 울어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24장로 금면류관을 쓴 장로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죠? 사도 요한에게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금 이와 같은 과정들, 즉 인을 떼서 이제 환란이 시작되어지고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되어져야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본인이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이 떼지고 인 또는 나팔, 대접
이와 같은 환난의 과정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니 그 인을 떼는 분이 있어야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자신도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데 그 인을 뗄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요원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울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사모해서 여러분들이 40일 금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하셔가 들려주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세의 은혜를 입기로 예비된 자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먼저 깨달은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듣게 하시고 듣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하다. 이제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이제 새겨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와 같은 순교의 신앙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다 되었는가? 또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주의 재림의 길을 앞서 예비할 종들로서도 쓰임받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의 분량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죠.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는 깨닫게 하셨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니 그저 진흙구덩이에서 또 일어섰다 넘어졌다 맨 그것만 번복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그와 같은 순례의 길은 결코 갈 수가 없는 존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곱 영으로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구까지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비춰져야 될 것을 나타나져야 될 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결단은 물론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외형적으로 일부 나타날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졌으니까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서 보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은 그러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아는 바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고 과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열매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은총인 것이고 그렇게 믿음의 열매를 쫓아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또는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받게 하신 이유는 사도 요한에게 지금 24장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심심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애따 너 한번 드러나 봐라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으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럼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신 역사가 그냥 심심하니까 너 한번 먹어볼래? 그러고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그것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총이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세상 일이 더 바쁘죠. 또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 보니 환난이라는 것 자체가 듣기가 싫은 겁니다.
거기다가 뭐 순교라는 단어까지 자꾸 나오니까 더더군다나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그냥 안 듣고 그냥 편하게 살다가 갈란다. 그렇게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그와 같다라는 의미고, 마치 사도 요한에게 24장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역사인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니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처럼 크게 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그저 이것이 무슨 뜻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받았으며 믿음으로 받은 말씀이 과연 내게 어떻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에 합당한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안팎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셔야 모르셔야 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사도 요한처럼 애통이 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다, 그런 해석이 우선 중요한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를 깨닫고 또한 믿음으로 받을 뿐 아니라 사도 요한처럼 참으로 구더기와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온데 그의 합당한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며 애통해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속히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은 자리에 다 설 수 있는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과 같은 큰 용사가 되어져서 그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그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제는 환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